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그들에게 역경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역경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역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숙을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로 여겨지는 사건, 불행한 사건, 이것만큼은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을 접하면서 영적 성장의 결정적인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역경을 견디기가 훨씬 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선의 원문적인 의미는 좋은, 행복, 만족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good이죠. good. 좋을 때, 행복할 때, 만족할 때 good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good, 행복,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인간적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큰 질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치유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직장을 잃었는데 나중에 더 좋은 직장을 얻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성공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헤어졌는데 어느 날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좋게 된 것, 행복하게 된 것, 만족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직장을 잃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잃고 난 뒤 하나님을 위하여 더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도착하자마자 출세하여 형들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는가?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다면 자기 애굽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군인을 때려 죽인 사건 때문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 다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를 불러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자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참으로 좋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라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 볼 때 좋게 된 것입니다.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행복의 개념은 우리 인간의 행복의 개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행복의 개념은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이르는 매우 편안한 상태, 상황에 관계치 않고 마음에 참 평화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배우도 가져도 건강해도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나 마음 깊은 곳에 평화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은 단순히 환경적인 것 이상의 넓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 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부터 오는 행복감입니다. 그런데 내면으로부터 오는 행복감은 바로 나의 신앙이 성숙되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변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행복,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고 했으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직장, 비싼 메이크업, 기름진 음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전혀 무시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행복은 즉 선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고 신앙이 자라나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림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참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미숙한 자로 남아있으면 자꾸만 세상이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도 포기하지 않고 어중간한 회색지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하나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역경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선은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점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악의 모든 지체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